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8번째 시간이고요.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절반을 지나왔고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 교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우리 본문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새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옛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새사람의 특징을 왜 알아야 되는지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에 꺼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굽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옛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새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그 특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새사람이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옛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 육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예, 이 생명이 있죠.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고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육체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하는 말을 거듭났다라는 말합니다. 두 성품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두 성품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우리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가지 성품만 갖고 있는 거죠. 육체만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육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희생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옛 상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육체만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육체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옛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육체가 그 무덤에 묻혀서 우리 흙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함께,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새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그것이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령만 따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만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따라 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든 또 우리 바울 서신을 쭉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육체를 죽여라. 육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뭐를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가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뜻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을 우리가 딱 할 때, 그래서 들을 때 우리는 두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구나. 내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두 성품을 살고 있구나.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네, 옛사람의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거구나. 이건 버려야지. 이건 버릴 일이야. 내가 새사람의 특징을 알아서 새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특징을 아니까 내가 이제 새사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구나. 잘하는 거구나. 새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옛 사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옛 사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가지고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사랑의 근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옛 사람을 가지고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옛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을 가지고는 사랑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구리와 열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막 얘기한다, 헬라어로 막 얘기한다, 그럼 대단히 높잖아요. 대단히 높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를 타락하기 위해서 내가 막 영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막 하게 되면 부끄러운 거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엄청나죠. 예, 산을 옮길 만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쓰냐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데 뭐에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쓸데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죠. 착하고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나 오늘 사랑을 느꼈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참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이 참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70평생, 80평생, 100살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죽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며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구무원이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재산을 갖다가 학교에 기탁하고 그래도 그 보육원에 기탁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예, 꽃도 키우고
나무도 돌보고 짐승들도 돌보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끔 만드신 거죠. 왜 그렇게 했나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잠깐 뒤로 계세요. 제가 아주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납니까? 그 일을 하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운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터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에서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위에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것을 지을지 우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은 불에 타서 그것이 공중에 사라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짓게 되면은 그 불로 시험할 때 그것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풀이나 그 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풀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능력 있고 믿음도 있고 뭐 그냥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와, 멋지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이방인이 어떤 옛사람인데 이방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 예, 이방인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이방인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뭘 갖고 어떻게 산다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험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18절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뭐에 대해서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휴대폰도 만들고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굉장하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다리도 짓고 지식이 많죠. 근데 뭐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잘 알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무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있다고요. 이방인이니까. 이게 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지위도 높고 높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재밌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가 가졌고 그것에 대한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를 보증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는 것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우리가 바로 거듭난 사람을 증거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방인들이 떠나 있는 것이죠.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그 방송에 문신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큰일 났다고. 근데 지금은 다 문신하고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리고 뭐 코골이하고 코골이하고 귀걸이하고 그러면서 남자들 여자들 다 갖고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신 잔뜩 하고 나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욕심대로 사니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기 욕심을 따라 헛된 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상관없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입고 싶어요.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옛성품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옛성품,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세울 사람을 세우고 세우지 않을 사람을 안 세우는 거니까요. 그냥 말 잘하고 그런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던 그 어떤 삶을 살지 않는다. 왜? 새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네,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게 놀랐잖아요. 하나님 따라. 우리 왜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살고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받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 중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롭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게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버린 건 뭐죠? 바울이 나에게 해롭다 그러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 그게 뭐죠? 이 바울이 나한테 해롭다 그러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인가요? 뭐예요?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나에게 해롭다 그러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똑같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하고 똑같아요. 돈 그러면 돈은 뭐죠? 그냥 이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죠. 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돈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은 나를 찌른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돈을 버리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혼란스럽거든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맞지. 거듭난 사람이 어디 거짓말해? 좋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그 십계명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 안 됩니다. 그게 십계명 중에 들어있나요? 예, 들어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거 맞죠. 근데 그게 계명에 들어있습니까? 예,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살인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신약성경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는 무율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 없는 무법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법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아야 되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로마서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급적이면 안 택하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9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있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살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착하게 살거나 내가 능력 있게 살거나 내가 돈을 많이 갖거나 내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좋은 삶을, 잘 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게 내가 법대로 사는 것, 그렇게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의, 새로운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을 보면 새로운 의가 어떤 것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좇고 있는 이 새로운 사람이 좇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하라 여긴다. 바울은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롭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율법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하라 여긴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여기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보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듭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내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 있게 사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만 빼놓고 나머지 9개의 계명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4장으로 돌아오셨어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우리 25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첫 번째가 뭐죠?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가 지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우리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서 말을 지어낸 사람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을 빨리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사귀고 빨리 용서해주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예. 혹시 도둑질 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직장 생활 몇 개월밖에 안 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 볼펜 같은 거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냥 쓰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주머니에 넣고 그냥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건 회사 거잖아요. 돌려놔야죠. 근데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도둑질은 똑같이 도둑질이니까 우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면 물어보고 가져가도 돼? 그러면 그건 도둑질 아니잖아요.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놔두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음담패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비 군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나가도록 그렇게 해라. 생명 얻는 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시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근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17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원래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두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새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두 성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옛 성품, 이 육체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성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거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이 있네요. 로마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로마서 5장 6장이 맞을 것 같은데 네, 6장 11절인데 죄송합니다. 6장이 맞는데 자꾸 그 장에 6장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주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아났듯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보면 여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육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없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성품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성품, 옛자, 옛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새 성품을 입었으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로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자유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예요. 죄의 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 사니까 내 육체를 따라 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죠. 근데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마음이 아프시게 하는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여기라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여겨라. 너희 육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너희가 여겨라.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품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육체를 더 죽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더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거듭날 때 두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성품 중에 하나는 옛 성품이고 하나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새 성품은 성령이 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거친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옛 성품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거듭났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성품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 성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육신적인 사람, 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걸 더 많이 씁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 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육에 속한 일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 특징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특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지 누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우리 17절 30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22절과 24절을 보시면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그 특징은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가 31절, 32절을 말씀 안 드렸죠. 거기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 5가지의 그와 특징들을 정리했을 때 옛사람을 버리는 게 새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새 사람은 30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는 사람. 이게 사랑입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옛사람의 특징과 새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알아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교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